어찌 그리하였느냐. 오늘 어쩌면 우리에게 그 물음이 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지킬 수 있다는 거 감사하지요. 맞아요? 네? 자, 지킬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내 신앙이 변하지 않고, 그죠? 내 신앙이 잃지 않도록 변하지 않는 상태에서 누구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섬기는데 변함이 없을 때 우리의 신앙은 어떤 적에서 침범이나 침해로부터 지키고, 할렐루야, 보호할 수 있는 수호의 힘은 하나님의 은혜에서 출발하게 되어집니다. 출발하게 되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이 상승이 되어지고, 오늘 찬송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또 신앙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어떤 출발점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십자가의 깃발이 휘날리고 말씀으로 살면 하나님의 의도에 집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의도를 집중했을 때 인간의 가치성, 그리고 절대적인 인격이 변화되어지는 내 모습을 내 신앙에서 그려내지만, 오늘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신앙에 접촉되어지고 터치되어지고 그것이 선물로 받았을 때 지킬 수 있는 능력, 수할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온다? 하나님의 은혜에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아오려면 형식을 갖추고 가져야 할 것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넘지 말아야 할 경계선이 있습니다. 그냥 믿음 충만할 때는 무슨 일이 나도, 아니 산천이 쪼개지고 폭발이 되고 강물이 나눠져도 우리는 절대로 변화가 없다고 자신만만하게 답을 해주었던 기억이 있었어요. 있죠? 그런 일들이 내 삶 속에,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너무나 많이 있지만, 뭐가 불면? 세상의 환경에 대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어쩌면 시끄러운 먹구름이 내 인생에 뿌려지면 자신에 대한 손실 때문에 동문서답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있는 것은 신앙의 본질을 살려내놓을 수 있는 말씀에 대해 끝까지 지킨다고 다짐했던 일들이 환경으로 무너지고 돈에 매수되어 자신의 신앙을 송두리째 팔아버린 격이 되어 늘 무엇을 해도 가시방석에 앉은 것처럼 골만 있는 상태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사실이 우리에게도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가에서부터 복임으로 올라 말하되 내가 너희에게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돌아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은 약속을 어기지 않았습니다. 약속을 어긴 사람은 누구입니까?
인간이라는 겁니다. 좋을 때는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얘기도 하고 소원도 하고 다짐했던 일들이 참 어떻게 해요? 마음적으로 풍족하고 마음적으로 기쁨이 있고 만족감이 있을 때는 아주 가감하게 다 이용할 수 있지만 뭐가 풀어지면 환경에 대한 그 민감성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첫째로 뭐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목사와 목사의 관계에서도 뭐 때문에 무너질 것 같아요? 네가 돈을 많이 갖고 있느냐? 응? 네가 얼마만큼 많이 손들어 갖고 있느냐? 무너질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정말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은혜로 출발되고 있을 때 우리의 마음만큼 우리의 인생만큼 변하지 않겠다고 다짐했던 일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살리시고 어떻게 인도했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까? 안 되어집니까? 되어진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느냐는 겁니다.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 인격적인 그 변화가 나에게 있을 때 가치의 영역을 가집니다. 그 가치의 영역을 가진다는 것은 신앙에 대한 그림을 그리지만 너는 그렇게 산다 할지라도 나는 그렇게 살지 않겠노라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랑 많은 교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너희와 함께 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라. 자, 이스라엘 백성의 믿음이 가장 좋을 때가 길갈에서 신앙적인 헌신을 다짐할 때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도 가장 신앙이 좋을 때가 언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선물로 받았을 때 가장 좋을 때입니다. 그 첫사랑이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길갈은 베들이라고 이렇게 많은 학자들이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 자리가 엘베델 자리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면 우리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으면 다짐했던 것이 희미하게 생각하고 사는 것으로 타협하고 예전에 가지고 있던 좋은 믿음은 이미 땅에 떨어져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이 우리 안에서도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만났다면서도 자신의 그 영역을 팽개쳐 버렸어요. 그래서 버렸어요. 힘들고 어려운 시절에 우리가 지켰던 믿음은 연약해지고 있는데 예전에 우리에게 들렸던 말씀으로 인해 통곡하는 우리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오늘 그러한 자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복임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복임. 우는 사람의 뜻입니다. 정말 사랑하는 게 모든 성도들이 인격적인 그 변화를 통해서 뭐와 어긋나지 않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어긋나지 아니하면 이 자리가 어떻게요? 여러분 마음적으로 만족함을 얻지만 그렇지 못했을 때 우는 자리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자리가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주장할 수도 있겠지만 그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도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가난한 풍습만큼은 물려쳐야 하나님 앞에 온전한 삶을 들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사는데 뭐가 도왔어요? 현대의 이상한 풍습이 들어와서 나를 괴롭힐 때가 있어 없어요? 있어요. 또 무엇으로? 학령에 대한 것으로 나를 몰아낼 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이 절을 한번 봅니다.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구원을 알게 하지 않았느냐. 이것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우리는 어떻게? 어떤 환경 속에서 뭔가가 도우면, 어떤 풍습이, 예습이, 전통이 도우면 그것을 깨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왜 내 목소리에 천정하지 않고 있느냐는 거예요. 길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가 충만했을 때 할례를 받았던 곳인데 지켜야 할 의무는 무엇이고 진짜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에게 지금 지적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할 일이, 진짜 할 일이 무엇입니까? 네? 그렇죠. 이방인의 재단을 헐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풍습, 전통 이것을 헐지 말라? 헐라는 거예요. 지금 뭐가 몰려옵니까? 현대가 가지고 있는 발전된 모든 모습을 가지고 우리를 밀어내기를 하려고 했을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이것을 헐어야 됩니까? 헐지 말아야 됩니까? 헐어야 하나님께서 야싸! 승리할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이 도울 수 있는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 야싸라는 것은 뭐냐? 구원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신앙을 승리할 수 있도록 돕다는 뜻입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울수록 지킬 수 있는 능력이 무엇인가? 정말 환경에 대해서 나에게 몰려오는 것은 있지만 밀어낼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지켜냈을 때,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가는 그 집중력을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 인간의 가치의 영역을 가지게 되어지는 이런 축복의 역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은 일어나기를 소망하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럼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것을
나도 모르게 이방신에게 그 하는 행위도 접할 수 있고 내 삶 속에 풍습으로 들어오고 전통으로 들어오는 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뭐를 집중하면? 말씀에 집중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고 그 의도를 집중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길 소망합니다.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어떤 재단이 많이 있습니까? 세상이 주는 잘못된 그 풍습도 많이 있고 하나님께 적대되어지는 일도 이것을 허락해야 누구처럼 씁니까? 여호수아처럼 쓰임을 받는 겁니다. 누구처럼? 갈렙처럼 여러분 쓰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가나안 사람들에게 폐수에 말려서 사는 방식이나 풍습이 닮아가는 사이에 우리 옆구리의 가시가 된다고 한 것을 사는 것으로 퉁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퉁치고 많이 있습니까? 뭐가 되어진다고요? 그 풍습이나 그 방법을 답습해버리면 여기가 가시가 찔리고 있으면 골마지고 아픈데 사는 것으로 퉁을 쳐버린다는 거예요. 아이 뭐 요거까지 뭐 이런 걸 가지고 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느냐 하면서 삭제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1달란트, 너 2달란트, 너 5달란트. 어떤 사람은 1골, 2골, 5골 딱 주는데 꼭 뭐가 문제입니까? 작은 것이 문제. 작은 것을 어떻게 해요? 그냥 퉁치고 말아요. 무엇으로? 사는 것으로 환경을 통해서 어떤 전통을 통해서 어떤 풍습을 통해서 퉁치는 일이 많이 있지만 큰 것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도 이뤄내려는 그 야망, 욕망, 탐욕을 쉽게 떨쳐버릴 수는 없잖아요. 뭐가 접목되어지면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하는 것에 집중하면 내 인생은 어디서 출발하게 되어지는 걸 느껴집니까? 십자가에서 출발되는 것을 가감하게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느껴지니까 내 눈은 확실히 열어져 안 열어져요?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가 보이기 시작합니까? 하나님 나라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감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여기까지 오게 된 동기가 무엇이냐고 하면 답이 나오는데 이미 먼 길로 지나가고 있다는 겁니다. 성환아, 너가 여기까지 온 것이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여러분 여기까지 올라오게 된 그 동기가 유성원이가 예뻐서? 아니라는 겁니다. 어쩌면 옆에 있는 짝꿍 때문에 가까스로 올라올 수는 있지만 그 속에 누가 개입하고 계시다? 하나님이 개입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 개입 속에 하나님은 내 생각을 가지고 있던 그 전통, 풍습 그리고 사회적인 어떤 지적이 있는 것을 다 어디에 내려놨을 때? 십자가에 내려놨을 때. 그리고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그 뜻을 우리가 거기에 초점을 아주 집중적으로 맞추게 되어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지켜야 할 신앙의 의무를 망각하게 되면 나에게 재앙이 오듯이 피할 수 있는 일들이 있어 없어요? 있지만 먹구름처럼 몰려오면 어저께 보니까 사람도 날아가대. 날아가는 거 봤습니까? 못 봤습니까? 횡단보도 있다가 슝 날아가는 거. 야, 참 무섭구나. 그래서 어저께 집사람 한번 나가봤는데 제가 몸무게 좀 있잖아요. 그런데도 이렇게 막 희청희청 하더라고. 그래서 얼른 야, 집으로 들어가 있는 것이 복이다. 이렇게 생각할. 그러니까 닝닝 같은 이런 먹구름들이, 이런 태풍들이 내 삶 속에 불 수 있어 없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집중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했을 때 피할 수 있는 그 의도의 뜻을 무엇으로 반응하게 되어집니까? 여러분의 믿음으로 반응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반응의 그 감각은 어디서 나오기 시작합니까? 내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정말 이해되고 해석되어지고 깨달을 수 있는 지적인 그 면을 가지게 되었을 때, 아, 이것이 나에게 잘못된 것이구나, 이것이 나에게 순종할 수 있는 길이 되었었구나 라고 인정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자, 이 먹구름을 피할 수 있는 유연한 길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의 의도가 무엇이고 언약하신 것이 무엇이냐 기억하는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말씀의 의도는 무엇 같아요? 네가 가지고 있는 고집의 벽을 헐라 헐지 말라? 헐라.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크신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을 헐라 헐지 마라? 헐라. 철저하게 헐고 다시 어디서 출발해라? 십자가에서 출발. 십자가에 출발하면 고통이 따릅니까? 안 따릅니까? 엄청나게 고통이 따릅니다.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가시면류관이 있어요. 찔림이 있습니다. 그리고 뭐가 있습니까? 채찍의 그 맞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의 인생에서는 어떻게 해요? 쓰다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고통도 있고 상처가 크지만 십자가로 내 믿음을 정의를 내리면 회복의 역사가 있고 구원의 역사가 있고 부활의 역사가 있고 회복되어지는 이 맛을 무엇을 통해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의 길가에서 가장 좋았던 그 신앙을 가져보라는 겁니다. 그 첫사랑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지 못한다면 복임에 올라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통곡한 것처럼 오늘 이 자리가 통곡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내 신앙에 좀 어디에 빠져 있으면? 세상에 대해 빠져 있으면 우리 이 자리가 우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그 눈물이 디마의 역사가 오늘 있을 때 이 자리가 복음에 태워지는 그러한 축복의 역사가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무엇을 기억하느냐? 이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예배 시간에 내 신앙생에 내 삶에 무엇을 기억하느냐?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해내의 역사가 우리의 인생에서 출발되고 있느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출발되고 있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의도를 내가 집중적으로 조명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소유하고 있느냐? 소유하고 있을 때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가는 곳에 부패가 방지되어지고 썩는 것 같은데 미리 방지되어지는 그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의도를 집중할 수 있는 무엇을 길러라? 테크닉을 키워라. 힘을 키워라. 할렐루야.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능력이 와 닿게 해서 변화된 조짐이 있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정말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변화되고 있는 조짐이 있느냐 없느냐. 아이 오늘 올라와서 그냥 뭐 예배만 드리고 그냥 가야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가 나에게 중요한 사건을 부여하고 내 인생에서 뭐가 되어져야 돼요? 뭐가 되어져야 돼요? 전부가 되어져야 됩니다. 전부가 되어지면 변화가 있어 없어요? 진짜 그 변화되어진 모습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지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어지고 원수까지 사랑할 수 있는 그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쉽게 얘기하면 듣지 않아서 망하는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이 길가에 있을 때는 참 믿음 좋았을 때는 다 지킬 것 같았었는데 누구의 목소리를 청정하지 아니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청정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으로 사세요? 따라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 하십니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로 주었구만. 주었다는 건 뭐예요? 너는 구별된 삶을 살라 살지 말라? 살라는 뜻이었거든요. 근데 우리는 세상과 어떻게 해요? 똑같이 살았다. 세상엔 뭐예요? 검해. 창공은 뭐예요? 창공은 푸른 하늘 얘기하는 거죠. 딱 이렇게 보면 푸른 하늘이 보여야 되는데 어떻게 보여요? 내 눈에는 붉게 보여요. 검게 보이고. 이게 생각의 차이겠지만 믿음의 차이는 어떻게 해요? 이 창공이 구름이 있으면 다 같이 구름이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요? 근데 이 사람에게는 창공이 푸르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얗게 보이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검게 보이고 여기 옆에 있는 사람은 빨갛게 보이고 노랗게 보이면 그것은 창공이 아니에요. 그럼 우리의 믿음이 저 검은 것을 보고 올라갈 수는 없다는 거예요. 저 하늘 봤을 때 야 아름답구나. 여기는 뭔가가 있을 것 같아. 그래서 내가 날개를 달고 주를 앙모하는 그 가운데서 독수리같이 어리 올라가면 주님이 있는 곳에 올라가면 안정감이 있고 거기에는 구원의 바위가 되어지고 견고한 우리의 소망의 벽이 되어지는 축복의 역사가 여러분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예요? 듣는 것과 듣지 못하는 차이는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뭐가 있어야 됩니까? 깨달음이 있을 때, 그리고 이해됐을 때, 하나님의 말씀에 그 의도에 집중됐을 때 뭐가 보이기 시작한다? 창문이 열려지는, 하늘문이 열려지는 이러한 축복의 역사가 나는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만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고 지켰다면 세운 언약을 뭉길 수는 없다는 것과 같다는 맥락입니다. 듣고 지켰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그 의도에 우리가 거기에 호흡했다면 너는 구원을 받지 아니하리라. 내가 영원히 너하고 언약을 맺지 않았냐? 너는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너에게 권한을 주지 않았었느냐? 근데 우리는 남보다 좀 잘 살기 위해서 세상 풍파가 이렇게 돌아가니까 거기에 같이 발맞춰서 사는 못된 습성을 버리지 아니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질문할 수 있다 없다? 질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만큼 그렇게 살지 말자는 겁니다.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짐을 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도에게 개개인의 제단이 되셨기에 세상에 대한 것과 세상의 전통과 풍습으로 절대로 그 언약에 대한 것을 기억하고 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가지고 듣고 지킬 수 있었을 때 하나님은 역사하기 시작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이 자리가 뭐가 되었다면? 제단이 되었다면, 첫사랑을 길가에 있던 그 좋은 믿음들을 변하다 변하지 말라 유지하라는 겁니다.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이렇게 하시는 의도는 하나님의 미치도록 믿어보면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섣불리 예수를 믿지 말고 완전히 누구에게 미쳐봐라? 이왕 미쳐볼 것을 하나한테 미쳐보면 반드시 결과는 있다 없다? 결과는 있다는 겁니다. 뭐 때문에 책망을 받는 것입니까? 삶의 의도를 어떤 방식에 이끌리지 말고 말씀 안에 법들을 준수하여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성도다운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 때문에? 현대가 주는 지식으로 발전해야 되는 그 과학의 힘으로 지금 도태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벽을 헐어야 됩니까? 헐지 말아야 됩니까? 헐어야 된다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방식을 허락하면 우리의 올무만 되는 것이 아니라 가시가 되어 큰 아픔도 있고 상처받은 만큼 고통은 가중하게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십자가에 다시 출발하게 되어지면 고통은 따른다 안 따른다? 따른다. 채찍이 맞은 만큼 아픔이 있다 없다? 아픔이 있다. 못에 주님이 바뀐 것처럼 그런 고통이 와진다 안 와진다? 와진다. 와지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면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고 그때 우리가 영성으로 이제 뭉쳐지겠죠. 자, 우리가 영성의 훈련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육이 그때부터 다스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영성으로 훈련받고 그 안에 거하려고 이렇게 살려고 하니까 우리에게 와지는 게 뭐예요? 막 사람들에게 막 쪼입니다. 세상의 방식으로 부모가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우리 집의 전통은 이렇게 제사 드리고 이렇게 하는 건데 너 왜 거기 가서 우리 전통 우리 가문에 먹칠을 하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 없어요? 나올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믿음을 가졌던 거였어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집중하는 그 의도를 깨달았어요? 못 깨달았어요? 깨달았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얘기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분열될 수 있어 없어요? 분열될 수 없어요. 근데 왜 분열되고 형제가 나눠져야 하며 상처를 주는 이유는 이익에 대한 방식과 삶의 풍습으로 인한 것에 첩증이 흐르면 그때부터 어떻게 해요? 총칼을 형제에게 겨누게 되는 것은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에 알려고도 하지 않지만 내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것이 나를 무너지게 한다는 겁니다. 저는 정치 얘기하지 않지만 여러분 조국 법무장관 청문회 보았죠? 여러분 좀 화가 나지 않습니까? 조국이 법무장관 되어지면 동성애 찬성합니다. 지지합니다. 군부대 동성애 허락한다. 왜? 그들의 인생에 기쁨을 주기 위한 이익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이게 뭐예요? 내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라는 그 방식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러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 들려지는 그 능력이 내 자신의 반성하고 회개하는 대로 변하면 진정한 눈물이 나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그런 자리가 되어지면 이 자리가 복임의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이 자리가 어떤 자리?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리가 되어지는 겁니다.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 높여 우는지라. 오늘 사랑 많은 교회 이 말씀을 듣고 다 함께 울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눈물을 흘려지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배 속에 간격이 있고 자신이 지킬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눈물로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지혜가 있다면 오늘 이것이 복음이 될 것을 확신합니까? 확신합니까? 5절을 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음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뭐를 드렸더라? 예배를 드렸더라. 여러분, 이제 우리 삶의 방식이 전적으로 달라졌을 때 우리의 인생의 인격의 그 가치관을 무엇으로 넓혀간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넓혀갔을 때 여러분 삶 속에서 진리의 지적인 면이 나오기 시작하면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할을 감당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